남유다의 위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하시아의 성경 범위는 역대하 22장과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이후에 열왕기하 9장에도 잠깐 그의 마지막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성경 범위가 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아하시아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람이 젊은 나이에 통치해도 얼마 하지 못해 죽게 되었을 때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달랴의 섭정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아달랴의 오빠나 남동생 중에 아하시아라는 이름도 있었으니 말이죠. 과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아하시아는 왕이 되어 남유다를 1년간 다스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아하시아 역시 그의 아버지인 여호람을 따라 이방 왕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외삼촌이었던 여호람이, 남유다는 아하시아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남유다 왕 여호람과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 역시 비슷했고 어떻게 보면 혈맹 관계처럼 나아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 사실이 주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다 부상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삼촌인 요람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선지자 예후를 만나게 되죠. 예후는 이미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엘리사에게 여러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 명령은 바로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이는 것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죠. 요람을 죽이자 아하시아는 이것이 무서워서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까지 쫓아가서 아하시아를 죽이게 되죠. 결국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하시아를 평가하는 예후의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이렇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손자였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아하시아가 힘이 약해 왕위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을 때 백성은 존경하는 여호사밧의 손자였기 때문에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아하시아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전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도 그러나 아버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도 예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희망을 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남유다 다윗 계열의 남자가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람은 일찍 죽었죠. 아하시아 역시도 왕위를 일찍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대, 이제 곧 남유다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반전을 일으키실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어둠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반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두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반전을 시키실 것이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반전을 일으킬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